고백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여행 그 지역을 다시 방문코자 계획을 했었지만 조금 사도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그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었고 바울은 지난번에도 도망갔으니 이번에는 데려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원칙 중심의 리더십과 포용력 리더십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결국 목사님들 두 분이 심히 싸우고요,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지게 되는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지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를 바라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선교의 열심이나 교회 안에서 전도의 열심 때문에 혹시 다툼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연합을 생각하고 득보다는 덕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시험을 들면 안 되고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교회고 성도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득보다는 덕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첫 번째 계획이 실패될지라도 두 번째 플랜 B를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 두 팀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성경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아쉬운 일이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선교의 팀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바라보면서 지도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지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을 따라서 이 섬으로 들어가서 구브로 섬에 들어갔고 그다음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조금 범위가 짧게 1차 선교 여행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저 지역으로 갔고요, 이제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는데 육로를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고 유럽, 저기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와서 가이사라 지역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1차 선교 여행보다 2차 선교 여행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바라보면서 오늘 몇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기억해 주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일꾼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일꾼을 보내주셨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일꾼을 보내준 사람이 오늘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16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이 사도 바울이 썼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사람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계의 혈통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유태인이었지요.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만남의 축복과 동역자를 얻은 게 디모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을까?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에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를 만났고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를 만나서 그 두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전승되었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흘렀다고 바라보는데 이렇게 디모데는요 번듯한 청년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 세우는 법과 장로 세우는 법과 교회를 운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요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아들 삼아 하나님 앞에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동역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만남의 축복은 디모데의 할머니였던 로이스, 그의 엄마 유니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 말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아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증거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친구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내 아들과 내 딸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누구 잘못 만나서 그렇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 아이와 내 딸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아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 좋은 동역자 만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이 석샘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는요 아론 동역자가 있었어요. 모세가 말을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의 후계자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 실라, 바나바와 같은 좋은 동역자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좋은 동역자이신 우리 장로님을 제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는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있으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늘 방송실에서 주보 만들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관리해주는 귀한 도움의 손길도 있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구역원들을 챙기고 늘 기도하며 그들에게 연락해 주시는 구역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고요. 재정을 맡아주시고 회계를 맡아주시고 카페를 운행해 주시고 교회 차량을 운행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리더로서 반주자로서 늘 이렇게 교회를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업에 이러한 좋은 동역자들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키운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키운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디모데가 칭찬받았고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외할머니가 있었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를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르기를요,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명의 선생님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을 만든 사람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고요. 웨슬리 뒤에는 수산나가 있었고요. 사무엘 뒤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모세를 만든 사람은 요게벳의 기도와 그의 말씀 전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양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커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된 자녀들은 때로는 이렇게 방황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말에 순종해줘서 감사하거든요. 고1인 아들이 때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공부를 위해서 학원을 좀 다닙니다.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동아리에서 주일날에 학교나 학원을 나오라고 연락을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거나 학교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주일에는 학교 못 갑니다. 학원 못 갑니다. 그거를 저한테 허락받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주일날에는 뭐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이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형준아, 너네 아빠 무섭니? 못 오게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제 아들이 씩 웃으면서 우리 아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꼭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예배에 지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직까지는 말을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디모데가 이렇게 든든하게 자랐던 것은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정으로 이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할례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은 총회의 결정인데요. 오늘 말씀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를, 이 디모데거든요,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요청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일부러 할례를 시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모계 중심의 사회인데, 전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많은 지역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덕이 되지 않으므로 일부러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즉 뭐냐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꼭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증거를 위해서 디모데가 이 할례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그가 편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저도 30대 초반에 목사 초년병 시절에, 그때 저도 좀 어렸었으니까요, 그때 어떤 마음이 좀 있었냐면요,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그러면 갈색은 어때요? 안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들은 머리가 하얗면 검은색으로 염색하잖아요.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건 되고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염색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벌써 한 15년, 16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염색을 살짝 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할머니 권사님들을 담당하는 교구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들 뻘도 훨씬 넘으니까 저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싶은데 염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모두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목사님 머리 염색하면 교회 잘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머리 파마하고 왔다가 우리 교회 잘렸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목사님 염색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왜요? 교회 잘릴까 봐. 요즘에는요, 젊은 목사님들이 청년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예배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염색도 하고요, 설교 시간에 반바지도 입고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설교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런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인이어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머리에 염색하는 것은 옳고 그른 이 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인 거죠? 덕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도 왔을 때 제가 그래가지고 노랗게 하는 스프레이가 있더라고요. 뭐 한번 칙 뿌리고 오늘 설교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절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적인 진리죠. 그런데 어렸을 때요, 제가 어린 학교 다닐 때요, 교회에 청년 형들이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요, 2000년대 초에 바지를 길게 입는 똥싼 바지처럼 입는 게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뭐라 하셨어요. 보기 싫다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바지 질질 끌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교회 나오는 게 낫습니까? 양복 입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습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진짜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도 보수적인 교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기 있는 드럼 못 치게 하셨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어르신들 드럼 못 치게 했던 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이 앞에 있는 요 화면 있잖아요. 요게 어느 한 교회에 이 강대상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강대상 뒤에 화면을 놓는다고 엄청 뭐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주일에 돈 써서 혼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 주일에 돈 써서 혼나면 우리 지하철도 타면 안 되고 버스도 타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의 유연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유연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교회 나오면 오지 말라야 해야 됩니까? 박수 치면서 오라고 해야 됩니까? 오라고 해야 됩니다.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단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던 건 뭐냐면 득이 아니라 덕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영접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내가 예배자로서 찢어진 청바지는 안 되지, 단정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좀 보면 해답을 얻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3장과 23절과 24절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요,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열려 있어야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죠. 아, 염색해도 괜찮아. 찢어진 청바지 입어도 괜찮아. 야, 스레빠 신고 와도 교회 와도 괜찮아.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면 내가 평생 고기를 어떻게 하겠다? 안 먹겠다. 아, 나도 단정하게 입어야지. 처음에 찬양팀 할 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섰다가 아, 혹시 내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찬양팀을 쓰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시험하고 답답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즉,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할 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더니 마지막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좋은 동역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시고 좀 넓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석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디모데에게 덕을 위하여 할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좋은 아들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덕에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석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